야곱의 12 아들이 누구의 소생인지 창세기 29장과 30장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레아가 나왔습니다. 다섯째, 여섯째는 라헬의 몸쪽인 빌하가 낳고 일곱째, 여덟째는 레아의 몸쪽인 실바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홉째, 열째는 다시 레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딸 디나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11째는 라헬이 낳았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떼, 염소떼를 돌보았는데 그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거부가 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7년 동안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일을 하였습니다. 7년 동안 일을 하여 라헬을 얻을 줄 알았는데 레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촌에게 따지니까 삼촌이 7일을 레아와 함께 있으라. 그러면 라헬을 주겠노라 해서 7일을 레아와 함께 있었고 그 후에 라헬을 얻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야곱이 레아보다는 라헬을 더 이뻐하고 사랑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에 아들 11명과 딸 하나를 낳고 요셉을 낳던 해, 즉 계약을 다시 맺었던 7년이 지나는 그때에 요셉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소서라고 삼촌에게 얘기를 하니까 삼촌이 확인한 것이 뭐예요? 야곱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함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지 아니하고 계약을 맺자고 하지요. 계약을 맺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룩얼룩한 양을 보셨어요? 얼룩얼룩한 염소를 보셨어요? 예. 계약을 하는데 점이 있고 얼룩얼룩한 것은 자기 것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엄마 소는 얼룩소, 소가 얼룩진 거는 봤지만 양과 염소가 얼룩진 거는 보기가 힘이 들어요. 그렇게 계약 조건을 내세우니까 삼촌 라반이 어떻게 해요? 좋다고 그렇게 하자고. 그리고 자기 양떼 가운데에 얼룩지고 점이 있는 것을 구분해서 자기 아들들에게 맡기고 사흘길을 떨어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섞일 수가 없지요. 가축대를 사흘길을 사람이 걸어서 사흘길을 가는 그 거리를 두고 삼촌 라반의 것과 이제 야곱이 양떼를 돌보는 것을 거리를 두고 그렇게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야곱이 부자가 됩니다. 어떻게 부자가 되느냐 하면 야곱이 머리를 쓰지요. 시냇가에 와서 물을 먹고 또 새끼를 뵐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서 껍질을 드문 벗기게 되면 얼룩지잖아요. 가지를 얼룩지게 해서 그 앞에서
새끼를 베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하면 야곱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있어요. 이 과정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야곱을 아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할 때에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불행하게 하나님은 나를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심히 곤란한 일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과정을 삼촌의 양떼를 지키며 양떼를 돌보는 일을 통하여 야곱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갑작스럽게 확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점점 자라난다고 말해요. 우리가 아이를 키워봤잖아요. 아이가 갑자기 확 크는 게 아니잖아요. 뻥튀기 튀겨드시지 확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가 매일 같은 거를 먹고 잠을 자고 반복적인 생활을 하는데 그 아이가 그 사이에 조금씩 자라서 크게 되잖아요. 그렇듯이 믿음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착각이 무엇이냐 하면 실컷 놀다가 한번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또 신통한 사람에게 기도 한번 받으면 믿음이 쑥 자랄 것이라 생각하는데 믿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잠언을 가게 되면 잠언 16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9절입니다. 9절을 가게 되면 잠언 16장 9절에 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지금 야곱이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썼어요. 그런데 야곱이 머리를 썼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누가 보았어요? 야곱이 본 거예요. 자, 오늘 창세기 30장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자, 3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3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1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가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자, 라반의 그 악함을 누가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함께하고 너의 먹을 것 입을 거를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 약속받은 백성이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악한 자의 것을 빼앗아서 택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야곱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그의 믿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성장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어제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잖아요. 야곱이 바로 왕을 만나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는 그 당당함.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보다 더 많이 안다. 왜요? 많이 얻어 터졌기 때문에.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였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빌어주는 축복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것을 합친 것보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더 많이 안다라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까?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기회인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지요.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말씀 찾아드립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을 가게 되면 요한일서 5장 14절을 가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셔야 되느냐 하면 그의 뜻하심을 따라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 욕심과 내 생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 14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래서 15절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 기도를 하게 되면 반드시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을 따라 기도함으로 인하여 그렇게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들어주신다. 보여주셨잖아요. 보여주셨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약함이 있잖아요. 아들이 말하면 아버지가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우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을 따르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들어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아버지의 뜻하심을 따라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